하늘의 일월성신이라 그랬습니다. 유가 뭐가 있느냐 이 소리. 뭐가 있어요? 응? 응. 달이 있죠. 달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낮에 해, 이거 유 사길 예자잖아요. 그죠? 양이 있고, 그죠? 낮에 해가 있고, 밤에 어둠이 있어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있다가 되죠? 있답니다.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사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을 가지고 쓰지만은 매일매일 날짜는 뭐냐면은 달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죠? 음력을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날짜하고 그 다음에 1년 돌아가는 거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몇 년에 한 번씩 뭐를 둬요? 윤달을 둔다 하죠. 달을 하나를 더 둔다. 그래서 두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럼 반면 이걸 없다라고 쓰죠. 뭐가 없느냐 이 소리예요. 이거 두 개 같이 놓고 봐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도 봐야 되지만은 요거 자체도 이전에 같이 썼던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숫자로 표현합니다. 이거를 8팔 두 개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글자는 1, 10, 옛날에 이거 많이 쓰죠. 굳이 40 안 쓰고 2, 20, 그 다음에 30, 4, 그 다음에 40, 10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자, 이거는 사람이 되고 천지인 삼재의 사람 대표하는 것이 그 다음에 40이 되고 16이 되니까 요거까지 해서 쉬운 7이 되겠죠. 더하기 하면은 쉬운 7입니다. 쉬운 7은 뭐냐? 우리가 이제 역법을 가지고 8세 3륜법이 있고, 그죠? 8세 3륜법이 있고, 19세 7륜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정미한 역법이 이제 19세 7륜법으로 해서 나중에 보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최소 공배수, 5, 72, 152년인가요? 152년이 되면 얘는 몇 번? 윤달? 37에 한국 27, 쉬운 7번도 돼야 돼. 87에 56. 쉬운 6번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표현하자면 19년 동안 7번 두면은 152년 사이에 19년 동안으로 만약에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8세 3륜법으로 계산하면 요만큼을 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이 15년 딱 맞아 떨어지는 때 어떻게 돼? 뭘로 할 거냐 이 소리예요. 하나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역법의 원리를 가지고 아까 40하고 40, 57이 되니까 그래서 57륜은 8세 3륜법으로 했을 때 57륜은 쓰지 않는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쓴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 수리학자들은 그러니까 역수의 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죠?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다만 않는 것이 되고 그래서 주역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이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기읒기 허공이죠. 근데 요 사이에 두 개의 기운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땅으로 뭐 해야 돼요? 음양의 기운을 베풀어서 만물을 생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무에서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없었잖아요 옛날에. 저쪽에 그러니까 저기 기독교나 이런 쪽에서 그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거는 하느님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줘. 나 없는데 나 생겼는데 우리 부모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죠. 내도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나도 자식한테는 나 뭐예요? 하느님과 같은 존재예요. 왜? 세상에 없는 자식을 천하에 냈으니. 그러니 유학에서는 애초에 부모님은 거의 누구다 부모님 신이죠. 사람 자체가 신이잖아요. 그죠? 사람 자체를 신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신의 작용이 되고 이게 바로 뭐냐? 생이 되는 거죠. 이게 생입니다. 그 다음에 유 있는 데서 그 다음에 없어진다. 이거 뭐라고 하냐? 자무이 유. 자무이 유. 이게 저희가 정리 잘해줘. 저기 어디야? 송나라 때 학자가. 그 다음에 자유이 무. 이건 바로 뭐예요? 죽는 거죠. 생사 관계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과 땅 사이에 허공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 두 개의 기운이 이렇게 베풀어져서 만물을 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무국이라고 할 때 무국 개념은 정확히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겁니다. 큰 덩어리다. 그러니까 태극이라 무국이라고 하는 거 같은 개념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이율곡 선생 같은 경우는 뭐냐 야 무자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생하느냐 그죠? 언제 생하느냐 이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로 표현하자면은 어디서 생각한다? 동방목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뭐 동북 간방이 되는 거죠. 이미 자 순 어두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자를 종만물, 심한물자, 막성호관이라 그랬습니다.
만물을 마치고 만물을 새로 시작하는 곳이 간방만한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뜻글자를 항상 보셔야 돼요. 일시가 되죠. 글자를 분석하면은 해 뿌리가 되고 양기운이 나오는 것이고, 양이 나온 다음 따뜻해지는 것이고, 만물이 이제 비로소 어두운 가운데 양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간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로소 간방에서부터 뭔가 조그만하게 하나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낙양 땅을 기준으로 볼 때는 동북 간방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쓰는 모든 방위는 옛날에 낙양을 기점으로 해서 주나라가 이렇게 정한 요 방향을 가지고 기본으로 씁니다. 그래서 동북 간방이고, 그래서 간방에서부터, 그래 우리나라는 간방이 여기라. 그래서 어떻게 이 글자로 보자면, 그래서 글자를 약간 기울여서, 그죠? 기울여서 여기다가 동방의 뿌리 씨앗이다라고 해서 요렇게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역에서는 요 글자를 하나를 더 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쓰고 하나를 더 찍는 겁니다. 요 의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통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그거 목멜기자인데요. 그러니까 목멜기자는 어떻게 쓰느냐? 요렇게 씁니다. 그거는 여기다 하나를 쓰고, 여기서 점 찍는 거는 천양지차입니다. 자, 부수가 이게 목멜기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점이 아니라 목멜기자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 되고, 제가 너무 크게 했나요? 이렇게 쓰고, 우리의 그 동북 간방의 역에서는 점 하나 찍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없는 게 아닙니다. 천하에 없는 건 없어요. 다만 내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속에 작동되는 원리 이치는 다 있는 것이 되고. 됐나요? 이거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항상 물어보세요. 뜻글자는 우리가 잘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다음 여기 태극이라서, 그래서 요 내용은, 자, 주역을 공부하는 것은 스스로가 그 덕을 두터이해서, 자, 그다음에 서로 함께 이렇게 도와서 살기 위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자천오지 길무불리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자가 그러면 이 주역에, 자, 문항도 말씀하시고 주공도 말씀하시고, 공자 나도 여기다 이렇저렇게 했지만은, 자, 옛날 한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한많은 말, 예전에 저희 그 양모님, 저 양시호님 전화 한참 통화하는데, 이분 뭐라고 했느냐? 남편이라고 결혼을 하긴 한 게 아니라,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이 유부남이 자기를 이렇게 데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 시집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 며느리가 됐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내가 살아온 인생을 얘기를 다 하자면은, 책을 몇 권을 써도 다 못하고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필설로 다 못한다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세상사 모든 이치라는 게 다 뭐냐? 필설로 다 하기 힘들어요. 그죠? 이 글로 다 못 쓰고 입으로도 다, 바로 그게 뭐냐? 서부지런하며 이럽니다. 자, 글은, 그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언부진의, 그죠? 말이라고 해서 내 이 속에 있는 뜻을 다 얘기할 수 있느냐? 말로 표현할수록 어떻게 돼요? 참 못 알아듣네, 답답하네, 그러죠. 애들도 그러죠. 지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아무리 상대방에게 맞춘다 하더라도 이게 잘 모르는. 그래서 말은 뜻을 다하지 못하며, 다하지 못하니, 그럼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그죠? 그렇다면 연즉 성인지의를 기불가 견화 그러네요. 그럼 그렇다면 성인의 뜻을 그 가히 볼 수 있겠는가? 아니, 성인이 여기다 말씀도 써놓고, 그죠? 글로 다 써놨는데, 그럼 다 보지 못한 말입니까? 공자가 자문자다 병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자왈, 성인이 입상하여 이 진의하며, 그래서 성인이, 그래서 말로 다 못한다. 그럼 오히려 그림이라는 건 더 많은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림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래서 입상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상을 세워서, 다시 말해서 일월성신의 상을 가지고 뭐예요? 그죠? 음양의 소를 가지고 다 표현한 거죠. 상을 세워서 이 진의하며, 이로써 자, 뜻을 다했으며, 그죠? 그래서 상을 세워가지고 뜻을 다했고, 그다음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것을 그 속에다 다 해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괴하여, 그 다음에 괴를 베풀어서 64개라고 하는 괴들을 쭉 베풀어서 그 속에서 정위니까 참과 거짓이 되는 거죠. 정 그러면은 실지가 되는 거죠. 마음에 있는 푸른미 되니까. 그 다음에 위라고 하는 건 자기적으로 의도가 되니까 참과 거짓을 다하였으며, 이 속에서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인지,
거짓이다 그러면 흉할 것이 되고 참이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책이 또 있겠죠. 그래서 참 일을 다 했으며 계산하여 그리고 말을 매달아서 그것만 갖고도 또 부족하니까 말을 매달아서 이진기언하며 기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성인이 꼭 하시고 싶은 그 말씀 그 사람의 그 말씀을 다하였으며 변이 통지하여 그러면서 항상 괴라고 하는 것은 바뀌게 되는 거죠. 한 번만 그 한 개가 어느 날 요거 나왔다고 해서 되느냐 난 앞으로 복 받을 거야 복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야. 끊임없이 서로간에 변하면서 그 이치에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이 진리하며 일을 다한다. 일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부자만 되면 되나요? 천하의 공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천하를 위해서 두루두루 공변되게 천하를 두루두루 이롭게 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 보면은 공자 자한 드물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가운데 이도 얘기 안 하셨어요. 왜?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이 끝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까지 공부할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니까 진리하며 이겁니다. 그래서 이로움을 다하게 하였으며 그 이로움이다 그러면 항상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위정자로서 윗자리에 있으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선공후사를 통해서 바로 공의를 추구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지무지하여 그 다음에 고모하고 그죠? 고모한다라는 뜻입니다. 북을 두드리고 춤추게 하여서 북도 드리고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무 진작시킨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 사람들을 흥이 나서 일어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고무진작시켜서 항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고무진작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백성들이 흥이 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서 이 진 바로 신명을 다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역에 담긴 그 글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을 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대육교의 상구유처럼 그래서 자천우지라 그래서 길무불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주자의 해석 일단 보면은 언지소전자 천하니 그죠? 말이 전하는 것은 얕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통계학적으로도 미국의 선거 어딘가 한번 조사했었죠. 사람의 말,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다 믿냐라고 할 때 믿어요. 그 말 믿어요. 너 내 말 믿었니? 나중에 그 얘기까지 하지 심지어는 완전 뒤통수 때리는 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말 다 믿는다 하죠. 왜?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 표정, 몸짓, 그 다음에 그간의 한 행태 이런 것들을 쭉 보고 판단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을 전부 믿는 것은 몇 프로? 한 40%도 안 된답니다. 50%가 안 돼요. 참 비극적인 일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로 하는지. 그래서 말이 그저 전하는 바는 얕고 상지소시자 상이 보여주는 바는 깊으니 다양하게 많은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 기후, 이획이 포함 변화하며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기후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양효와 음효의 두 획이 여러 가지 변화를 포함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무유궁진 그죠? 궁진이라면 다하다라는 거죠. 다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서 그죠? 그 속에 무궁무진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볼 수 있다 본다면은 즉 가견이라 가히 볼 수 있느니라 가히 이 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느니라.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가지고 해석하기가 어렵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두루두루 변통해서 그래서 변통 고무는 그래서 변통하여서 고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언이요. 그래서 일로서 말한 것이고 그렇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흉한 일이라도 아이고 하고 나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해치고 나갈 수 있는가? 그게 변통하는 방법이죠. 해치고 나가는데 어떻게 되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루두루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기진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고무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옛분들이 그래 가르칠 교자에다가 뭐가 있다고 요게 있다고 뭐예요? 사랑의 매로 뭘 얼마 한다. 거짓말에 때린다. 매로 혼내가면서 때리는데 그 공부해라 그러고 혼내주는데 그 머리가 열려요.
머리가 활짝 열리려면 칭찬해줘야 됩니다.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면 얘는 뭐예요? 지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되게 제가 하면서 더 칭찬받으라고 진짜로 열심히 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서경에도 나오죠. 옛날에 가르치는데도 자꾸 어긴다. 그때 회초리형이에요. 애초부터 회초리로 때려가면서 그럼 사람 머리가 꽉 다쳐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 기본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웬만한 조건들 좀 갖춰놓고 그래야 신명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통고무는 그저 곤통고는 이사 그래서 변통고무한다라는 이로서 그래서 일로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양쪽에 두 번 자왈하고 첫 번째 문장에도 자왈 나오고 두 번째 문장에 또 자왈 나왔죠. 자왈자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자왈이라고 하는 글자는 의연기일이니 아마도 그 하나는 쓸데없이 들어간 말이니 뭐 굳이 안 해도 근데 앞에서 이제 여왈 뒤에 보면 앞에 자왈 그러니까 자왈은 원래 실은 없어도 되는 거죠. 다 없는 거 다 연문이라라고 뭐 하나건 둘이건 왜냐 앞에서도 또 자왈했는데 문장이 바뀌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뒤에 있는 것 정도는 그럴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 대개가 자왈자라고 하는 것은 개 후인 소가라 그죠 당연히 나중에 후인들이 그죠 후세 학자들이 덧붙인 바라 그러므로 유차오라 여기 또한 그죠 그 잘못 여기에도 잘못됨이 있느니라 여근세의 통선은 근세 그러면 누구냐면은 이게 주돈이를 얘기합니다. 주돈이의 그 장무 아니 뭐 주돈이를 무숙이라라고도 표현하죠. 무숙 주돈이. 길을 잇자 주에게 주돈이 이때 주치는 요 두루주자의 주돈입니다. 자가 무숙이 되고요. 염계 깨끗할 염자인가요? 푸를 염자인가요? 삼수변에는 염자. 주렴계로 보통 많이 쓰죠. 주렴계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분입니다. 주돈이 또는 주렴계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엄청난 이분도 공을 세우신 분이고 역통이라고 하는 데서 바로 그 인극 그러니까 성인의 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걸까 윤리를 주로 강조한 책이 되고 그 다음에 태극도설이 있죠. 또 하나 요와 그 짝하는 것이 바로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태극도설은 주로 우주론적인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역통은 바로 윤리론에서 그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자연의 이치를 다룬 글이죠. 두 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태극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용이고 그 중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성성의 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분들이 어떤 글을 쓰든지 간에 전부 다가 어디서 근원하냐면 바로 공자의 글에서 근원을 합니다. 공자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공자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주돈이가 쓴 역통이라고 하는 글, 역통은 내 주자 소자작이니 이로되, 그러니까 주자라고 하는 것이 아까 지금 주돈이를 얘기하는 주선생께서, 그죠? 주선생께서 스스로 지은 글인데, 여기 후인이 매 장에, 그러니까 또한 후대 사람들이 매 장마다 주자왈이라고 하는 글자를 덧붙였으니, 기설 문답처 정여차여라. 그 가설의 문답처, 그죠? 가설한 그 문답처마다, 그죠? 가설한 곳마다, 그러니까 얘가 좀 공자가 서부지런하며 원부진의니 연적 성인의를 기 불가견화 이렇게 자문자답이죠. 그죠? 그 가이글은 볼 수 없단 말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으로 했으니까 물음을 가설했고 그리고 자활해서 역시 답을 가설해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주자는 자기 주돈이를 읽어서 이해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거 안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더 우리한테는 어려우죠. 어쨌든 가설에서 했듯이 바로 이런 거 바로 정의 그죠? 부사로 쓰는 정의 이와 같으니라 표현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앞에서 웬만큼 우리 다 훑었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건곤은 기역지온야인저 건곤이라고 하는 그 역의 쌓임인저 여기에 쌓임이라고 하는 건 여기 다 하면 건곤은 그 역을 다 쌓 안고 있다. 그러니까
건곤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모든 이치를 다 함축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 옆에 주자가 온이라고 하는 것은 소포축자니 이렇게 되겠죠. 소포축자니 유의지 창녀라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해서 붙일 착자를 읽을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건곤이라라고 하는 건괴와 곤괴는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주역이라고 하는 모든 글들을 다 이 속에다가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뒤에 있는 글자는 어조사 야자입니다. 그 역지 온야인저. 그래서 건곤이 왜냐하면 주역의 모든 괴라고 하는 것은 양 아니면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건곤의 그 합성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건곤이 성렬이 여기 위호키 중이니 건곤이 열을 이루면은 그죠? 건곤이 다 열을 이루면은 그 속에서 뭐 우리가 주역 괴상으로도 표현하지만 실은 뭐냐면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늘괴 이렇게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땅괴가 이렇게 베풀어지고 그래서 하늘괴에서 음양의 기운을 이 속에다 다 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서 이제 온갖 것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과 곤이 그 첫 번째,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열을 이루면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모두 그 가운데에서 여기 세워지느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 세워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건곤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건곤이 회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진다 없다. 그러면 뭐예요? 무이 뭐예요? 견역이요. 뭐 이로써 역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역을 보지 견역 본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역을 보지 못하고 당연하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월이 바뀌면서 음양이 바뀌면서 계속 그죠? 나타난 현상인데 뭐 건곤이 무너지면이라는 것은 건곤의 지금 이치 개념으로 표현했는데요. 당연히 그 속에서 뭐 만물도 없을 것이고 또 무의견역이요. 역을 불가견즉 역을 가히 보지 못한다면은 건곤이 자 그럼 역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건곤이 거의 그 쉴이라 이렇게 혹 거의 기자죠. 혹 거의 쉴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음양의 영어 소식의 이치라는 것 자체가 역이 되고 음양의 영어 소식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서 비롯된다? 건곤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아주 그악하게 그죠? 최고 정점을 찍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건곤이 없다. 역이라는 것 없다. 그 다음에 역이 없다. 역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역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역이라는 이 글이 아니라 음양의 이치라는 거죠. 그 음양의 이치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결국 뭐냐 건곤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언급할 실은 가치도 없는데 그만큼 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뭐다? 건곤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주역으로 들어가는 바로 관문이 바로 뭐냐? 건곤을 통과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아까 하늘도 한번 올라갔다 오고 땅도 샅샅이 한번 뒤져야 된다 이 얘기죠.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옆에 주자의 역은 자 보면은 본의에 보면은 오는 그 소포축자니 그죠? 그 포함하고 함축한 것이니 바로 옷에다가 의지 창냐라 그죠? 마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라. 역지소유 여기 소유한 것은 음양이이니 음양일 뿐이니 범양은 그죠? 무릇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개건이 온통 다 양 건괴가 되는 것이고 범음은 무릇 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곤이니 그죠? 다 곤이니 획괴 정립즉 그래서 괴를 그어서 위를 정한다면은 이자 성렬이 역지체입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쭉 두 가지가 열을 이루고 그러니까 열을 이루어서 역의체가 서느니라. 건곤이 회라고 하는 것은 위괴 획 분립이요. 그죠? 그죠? 괴로 표현하자면 그죠? 괴획이 서지를 못하는 것이고 건곤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위 변화 불행이라. 변화가 없다라고 행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치를 또 하늘과 땅 사이에서 또 하늘과 땅의 두 기운이 만나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건곤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소강절 같은 경우는 자 건곤이 있으면서 그러면 건곤에 더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늘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는 또 그래서 건기의 쪽이 뭐가 가냐면 하늘께 불이 들어가는 거죠. 후천팔계. 선천에서는 건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는 곤이 되는데 후천에서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그 문이기는 하지만은 요 건곤의 사이에서 두 개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운하고 불기운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곤감이라고 하는 사괴를 기본적으로 주역에 뭐로 본다? 체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64개 가운데에서 그죠? 64개 가운데에서 4개의 체, 대성괴로 보냐면 중천건괴, 중지곤괴, 그 다음에 상경의 29번째 나오는 중수감괴, 그 다음에 중화리괴. 그죠? 이거를 체로 빼놓고 보면은 실제적으로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 64개로 작동되는 거죠. 요 두 개하고 요게 기본적인 주역의 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 4개를 빼놓으면은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사계절 속에 60갑자가 도는 거죠. 그래서 60개 자체가 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4개는 체가 되고 나머지는 바로 용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건곤이 있어야 위로 아래로 있어야 그 속에 두 개의 기운이 자 순환하면서 만물의 변화를 이루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식으로 이러한 까닭으로 형이 상자를 위지도요 형이 하자를 위지기요 이렇게 표현했네요. 형이라고 하는 말을 아까 표현했지만은요 모든 물건들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형체로 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그죠? 모든 것인데 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체이 뿐만 아니라 나타나 왜냐하면 이 형체는 아까 상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1월성신의 상까지 그래서 보이는데 그 위에서 작용하는 것 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위에서 작용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도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형이 상자를 위지도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작동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인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보이지, 그러니까 나타나 보이는데 보이는 건 상이 다음 저 위에 하늘 개념이 아닙니다. 저 너무나 높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그 위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도라 표현하는 것이 되고 형체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물건이 있는 거 물건은 다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물건이 있는 것을 바로 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건 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조화 작용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앞에서 공자가 이름 일량집이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이 상이 되고요. 계지자 선하고 성지자 성까지가 전부 다 뭐가 돼요? 전부 다가 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것이 나중에 물건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 도가 움직이면서 물건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 이제 이 동도서기론이라는 것이 이제 청나라 말기 때 우리나라 이제 구한 말기 때 나오는데 서양 문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일부에서 그렇죠. 적당히 타협하려고 동도서기론을 얘기합니다. 도는 동쪽의 도를 왜냐하면 대원군도 그랬죠. 문 열어왔더니 저 금수와 같은 자들하고 우리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되니까 동도서기라는 말이 되나요? 모든 물건에는 뭐가 있다? 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나라의 도. 우리가 물건 서양의 물건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에 뭐가 들어온다? 서양의 도가 들어오는 거. 물론 이제 그 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서양의 사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건 따로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물건 왜? 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양 문화인데.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그래서 얼마나 그 구한 말이나 이 저기 뭐야 서양 물질 문명들이 들어오면서 동도서기론이라는 게 얼마나 가짜인지 그죠?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그게 뭐냐? 그런 이게 위정자들의 위선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위지하겠고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너네들 우리한테 복종해라. 너네들 물건 얼마든지 써라. 그 속에 골병 드는 건 누군데? 백성들은 골병 드는데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와 기라고 하는 거 물건 속에는 반드시 뭐냐? 그 동네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담겨 있더라.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보고 아, 이 물건이 어느 동네에 뭐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이재질을 그래서 변화하여서 그죠 그렇게 되어서 돼서 마름진하는 것을
위지변이라. 그래서 마름질, 이렇게 해서 이거야 마름질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이 생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있고 익었고 난 된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우리가 지천 택기에 보면은 재상천지지의 하며 보상천지지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마름질한다 라고 하는 것, 그 나오는 재물들을 요리조리 재단한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름질하고 화의재질을 다 이루어진 것을 마름질하는 것을 위지변. 그죠? 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화하냐면 여기 순간부터 화하는 거죠. 여기 순간부터 생에서 다 익으면은 이제부터는 바로 늙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익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 그래서 모든 것은 군주가 그래서 가운데에서 그저 오황극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 명을 남면에서 명하는 거죠. 그래서 군주가 있는 궁전에 뭐예요? 정문 이름들은 다 뭐가 들어간다? 화가 들어간다. 꼭 남문이 아니더라. 그래서 창경문 같은 경우는 종묘 때문에 천상 동쪽으로 문을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홍화문 하는 것도 바로 다 그렇게 변화하라. 다 되는 걸 보면서 그냥 그것까지를 보고 이제 쭉 마름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지변 변하다. 그리고 추이행지 미루어서 그러면 이제 이래 화이행지라고 하는 화이제지라고 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해서 마름질 해주는 거죠. 이거 뭐 이제 나중에 법으로 되면은 이제 뭐 벌을 내리든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교화를 시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풍속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고, 추이행지라고 하는 것은 저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잘못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앞으로 미리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이라 이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의조지 천하지민. 자, 추이행지 그러면 봄에 뭐예요? 씨 뿌리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이때 뿌려야 열심히 자랐다가 가을에는 거두니까 이걸 미뤄서 이날 행하는 거죠. 추이행지가 그래 통하는 거죠. 이게 되는 겁니다. 추이행지를. 자, 사람이 예측한다는 게 꼭 주역 전보고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루어서 이 지혜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루어서 행하는 것을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도통했다 그럼 뭐예요? 두루 미루어서 행할 줄 아는 거죠. 두루 미루어서 볼 줄 아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 할머니가 옆에 새로 들어오셨네요. 목소리가 거렁거렁해요. 그래서 보니까 자식들은 없고 이렇게 하길래 어제는 제가 물어봤죠. 할머니 젊으실 때 돈 많이 버셨죠? 그랬더니 좀 벌었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에이 할머니 저기 뭐야 그 음성에 아주 기상이 펄펄 살아계시던데요. 그래서 무슨 장사했어요? 장사해서 벌었대. 무슨 장사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물 장사해서 팔았대. 고향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정선이래요. 정선에 좋은 나물 가지고 돈 버셨군요. 추이 저도 통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의조지. 그 다음에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시행에다 거라고 우리 거사라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서 천하 백성들에게 두는 것,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게 뭐예요? 사업이라라는 겁니다. 사업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에 두루두루 변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변통의 도를 그저 아는 사람만이 백성들에게 뭐냐면 큰 사업을 그저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요, 이것이 위정자의 사업이라라고 하는 표현, 도기 변통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나머지 그 도와 기, 형이상, 형이하, 이게 우리가 공부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철학 공부할 때 이거 나오죠. 형이상, 형이하, 말 뭐라고 하냐가 저 일본에서 그죠? 저 서양 것들을 번역하면서 들어온다. 그럼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무식한 거예요. 번역을 한다라고 할 때는 내 말에 없는 걸 번역할 수 있어요? 번역 못합니다. 일본 애들이 서로 그죠? 서양의 다른 그 용어를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하면 동양 고전에 본래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요것만 떠들어봐도 형이상, 형이하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본 애들이 자기네들 멋대로 이렇게 걔네들 나온 철학 아닙니다. 다 기본적으로 흘러서 가면서 나온 것이 나와서 이제 형이상학,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말들이죠. 정작 내 거를 두고 일본을 또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 보면 참 피곤할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일본에서 배운 것 같다가 써야 되죠. 미군 정도로 왔더니 다시 미군정 가지고 써야 되죠.
그다음에 저 유럽까지 넓혀야 되죠. 요새는 뭐 편하긴 편합니다. 주로 미국 위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전 부딪혔죠. 정작 내 거를 모르니까. 이제 내 거를 모르니까 그럼 내 거도 알아야 되는데 뭐냐. 자기가 자기 거를 못 보니까 어떻게 돼. 그걸 저 영어로 다 쓴 거 있거든. 그걸 번역해서 이렇게 와요. 우리 거를 이렇게 해서 연구한 걸, 저 미국 애들이 연구한 걸 가지고 번역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거를 보니 이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란 말이에요. 번역하다 보면 또 이게 뭐가 되냐면 의도가 또 달라집니다. 언어에서. 쟤네들이 뜻글자를 모르는데 갖다 자기들 방식으로 풀이한 거를 이른바 서구식으로 표현한 거를 그걸 또 번역해서 또 봐요. 그래서 그런 번역책이 나오면 그 번역이 또 좀 팔려요. 정작 자기 거를 자기가 볼 줄을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이런 식의 문맹이죠. 실은 문맹. 이걸 사업이라 하더라. 나머지 뭐 이거 쭉 이것도 보시면 되고 특별히 그 다음에 저 본의에 보면은 괴효 그 다음 페이지죠. 괴효 음량은 괴효의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개형이 하자니 이미 드러난 것이고 그 이치인즉 그 속에 있는 이치인즉 도이고 인기 자연지 화의 제재지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화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말음질을 하는 것은 바로 이건 변화의 뜻이라. 변통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상장에 이미 하늘로서 얘기를 했고 이 장은 사람이 그죠? 이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걸 나온 걸 가지고 이리저리 변통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더라라는 것이고요. 식으로 성인이 유의 견천하지색하여 이러한 까닭으로 무릇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천하에 잠난한 것을 보고서 이로써 의적히 형용하여 저 형용을 빗대어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했었죠. 주역회 뽑을 때 이미 비기의라고 이렇게 씁니다. 빗대어서 빗대었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그 드러나 있는 형상, 형용이 되겠죠. 64개의 그 형용을 자 비기어서 빗대어서 상기물이라. 그래서 그 물건의 마땅함을 상하였는 것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상이라 하고 그래서 잠난한 것들을 보고서는 성인이 부상이라라고 잠난한 것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 그 형용을 빗대어서 하니까 이거를 괴상으로 이렇게 쭉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64개 괴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 물건에 마땅한 것들을 전부 그 상 속에다 담아뒀다라고 하는 것이 상기물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4개의 괴상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인께서는 천하에 또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 관규해통 그 모이고 통하는 것을 보고서 그죠? 사람들이 그저 이치가 어떻게 모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통하여서 통한다라고 하는 건 변통이 되니까죠. 변화해서 통하고 그죠? 궁죽 변통되고 해서 하는 거 쭉 돌아가는 그 이치를 보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속에다가 전례를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전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법도들에 해당되는 거죠. 모범으로 삼아야 될 법도들을 행하였고 전례 같은 경우도 봄 같은 경우는 전례다 그러면 우리가 씨 뿌리게 하는 것도 다 전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씨 뿌리는 것이 아니라 꼭 제사를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씨 뿌리면서 한 해 농사에 잘 해달라고 해가면서 그런 예들을 행하면서 그리고 또 계산하여 거기다가 말을 매달아서 이건 이제 문왕과 주공 얘기고 앞에는 누구 얘기예요? 앞에서 그 복귀씨 얘기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단 길룡이라 그리고 그 말을 매달아서 이러면 길할 것이고 저러면 흉할 것이라 라고 해서 끊었느니라. 식으로 이러한 까닭으로 효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단길룡 전체적인 괴상의 길룡도 있고 그 다음에 효상의 길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 나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다 담아 두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8장에 거듭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출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거듭했느냐? 이 글을 써놔야 그 다음 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기하문이라 라고 주석을 달아놓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임천호 씨 혹시라도 가서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임천호 씨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상기무리는 이렇게죠. 그 물건의 마땅함을 상한 것은 이 문왕지 상이야. 문왕지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는 얘기는 아니죠. 물건의 마땅이다. 이미 복희씨가 물건의 마땅함을 거의 다 빗대어서 둔 것이 되고, 그래서 이건 별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극천하지 색자는 천하의 잠난한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복잡한 것을 다 해서, 그죠? 다 해서 압축해서 딱 압축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다? 괴라 이 소리입니다. 존호 괴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 천하지 동자는, 그리고 천하의 움직임, 이를테면은 자 압축했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가 풍래 있게라고 표현할 때, 뇌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풍래 있게. 자 주역에 풍래 있게 42번째 한번 봅시다.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풍래 있게에 대해서 이근, 그죠? 이게 대해서 이근 이유유왕하며 이섭대천이라 가는 바를 둠이 이롭고 그 다음에 대천을 건너면 이롭다. 익혔는데 대천도 실은 이 속에는 없죠. 근데 바람도 있고 얘는 움직이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아직 설계지는 공부했지만 참 만물 움직이는 동호 움직이는 것 가운데 이 우레만큼 빨리 움직이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만물을 흔드는 것 가운데에서 바람보다 빨리 흔드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막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섭대천, 그래 뭐라고 돼 있어요? 이유유왕, 그죠? 가는 바를 둠이 이롭고 오니까 이것이 봄이 되는 거죠. 봄이 되고 동남 손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막 자라서 움직여 나가는 거죠. 사람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계속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고비도 그리고 일어나서 한참 기세 등등할 때 어떻게 돼요? 이때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섭대천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거기시고, 그다음에 공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군자 견선즉 천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뭐를 했느냐? 선함을 보면 옮기고 유가적해 허물 있으면 고쳐라. 역시 다 군자의 움직임이 되는 거죠. 다 움직여서 바른 대로 옮겨놔. 그래서 자천우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풍래 있기를 또 뭐라고도 표현했느냐? 저 위는 잔뜩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베풀어서 이렇게 나중에 세금을, 그죠? 어려운 백성들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익하는 데 되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든가 이 속에 논어에 보면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 그죠? 이렇게 해서 초상지풍이면 필언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도 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바람은 또 뭐예요? 밑을 파고드니까 닭으로 표현하죠. 얼마든지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진목은 뭐예요? 용이죠. 둘이 합치면 뭐예요? 계룡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성계가 저기 계룡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도읍지를 정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거기는 안 된다. 바다하고 너무 멀다.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저를 반대하고 여기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계룡산에서 여차하면 어려울 때마다 뭐가 정도령이 나온다 그러죠. 그때 예전에 어떤 정도령은 뭐예요? 이 정도령은 내가 그 정도령인가 보다 해서 대통령 선거로도 한번 나갔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기 멋대로 끌어들여. 항상 주역은 뭐냐? 이렇게 내가 정도령이 된다는 건 뭐예요? 과연 바로 이러한 덕이 있느냐라는 거죠.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 그래서 그러한 겸손한 덕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 내가 겸손한 덕을 가지고 천하 만민을 다 이렇게 떨쳐 일으킬 수 있는 그 덕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덕이 있을 때 그게 정도령이 되든 뭐가 되든, 그래서 이제 그 이쪽에 계룡산 쪽에서 온갖 또 뭐예요? 잡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죠. 천하의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소리 합니다. 내가 어느 날 그 정도령이 될까봐. 이게 기본적인 주역 괴도 못 읽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다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가 앞에서 뭐라고 하냐? 자천오지 길무불리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하에 움직이는 것들을 다 고동하는 것은, 움직이는 다 고동하는 것은 다 어떻게 다 그 말에 있다 이거냐. 그러니까 천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이겁니다. 천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제대로 하려면은 그 말의 뜻을 잘 익히시라. 그 공자가 거듭거듭 주역의 개사 상전 하전에다가 주역의 괴들을 미리 들어서 얘기하는 까닭은 뭐냐? 전부 다 얘기한 게 바로 군자의 뭘 얘기했던가요? 군자의 언행이죠. 말보다도 행실을 앞서고 항상 말 조심하고, 그죠? 행실 덕행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겁니다. 앞에 뭐 괴는 상이고 사는 뭐 효라 표현인데 괴사 효사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화이제지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그래서 공자가 그 표현을 마름지라, 화하여서 마름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 변함에 있는 것이고, 그래 늘 변화라는 말이죠. 그 변화되는 속에서 우리가 그 변화되는 걸 보고서 어떻게 그죠?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서는 날 마름질해서 거기에 적절히 맞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고, 추이행지는 미루어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하게 하는 데 있다 이거죠. 다 통하게.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게 하고, 그래서 가을에 거두어야 추운 겨울을 알 수 있게, 그래서 그걸 미리 내다보고 담아야 책력을 만들어서 백성들 앞에 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이명지는 근데 참 그러한 이치들을 잘 알고 신묘하게도 잘 알고 그래서 이걸 밝게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이러한 이치를 그저 변통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한테 있다. 그 사람. 그 사람이라는 말 주역에서도 나오고 중용에서도 나오고 맹자에서도 나오고 그러죠. 구비기인이면 개사하전체 8장에 나옵니다. 구비기인이면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이죠. 도불허행이라 라는 말이죠. 도가 헛되이 행하지 않는다. 도불허행. 도불허행이라 그 사람.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고요. 진실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성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되겠죠. 그 성인, 그 시중, 그 때를 맞춰서 행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그 덕행 있는 그 사람이 아니면은, 그죠? 신이 명제할 수 없다. 그 사람이어야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고라고 끝나지만 그 사람은 무기성지하며, 이거죠. 묵묵해도 이루며, 불언이신, 말하지 아니하여도 믿는 것은 존호덕행이니라 그 덕행이 있느니라. 공자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놈 정치권으로 나가서 뭐 하던가요? 저 개씨 재상이 돼가지고서는 세금이나 올리고, 그죠? 세금이나 올리고 공자 열받았죠. 저 얘들아 쟤 가서 저 성토하라 라고 둥둥 올려서 성토하게 하고 이거죠. 하도 말을 안 들어보고, 그리고 또 염류라고 하는 자 어떻던가요? 공부하라 그랬더니 그죠. 나 좀 나갔다 올 때 공부하라 그랬더니 낮잠이나 콜콜 자고, 그래서 저 썩은 흙으로 그 친 담장은 거기다 아무런 조각도 할 수 없다 표현했고, 얘는 또 제여죠. 제여. 얘 또 심지어는 뭐라고 했느냐, 저기도 했죠. 선생님이 내내 그 뭐예요? 인을 얘기했더니 인 우물 속에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죠. 선생님 비아냥이나 거리고, 그러니까 공자가, 그리고 저 정치인들, 노나라 정치인들 만나고 공자 그죠? 뒤에서 수군수군이라니까 공자가 하다답다 도대체 제자들도 말을 길을 못 알아니까 뭐라 그랬다가, 나 이제 그만 말할란다. 자공이 답답해져. 선생님 말씀 안 하시면 저희들은 뭘 가지고 서술합니까? 이렇게 됐죠. 야, 하늘이 언제 말했더냐? 하늘이 언제 말하더냐? 말하지 아니하여도 다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표현했던 그 답답한 내용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인의 묵묵해도 이루며, 그죠? 말하지 않아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군자의 그 덕행에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개사 상전 제12장 마지막에 공자가 말씀하신 내용은 자천오지 길무불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치를 알고 말 많이 하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뭐라는 거예요? 덕행을 행하라. 이것이 가장 백성들로부터 신방받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을 거듭 표출한 내용입니다. 바로 중용의 도이기도 하고요. 주자 정자 그렇게 표현했고, 주자 괴요 소위 변통이라 라고 하는 건 그죠? 괴에서 변통이라고 하는 건 다 사람에 있는 것이고, 인지 소능이 명지자는 제 덕이라, 그죠? 결국은 자 이런 것들을 주요 괴를 그래서 아무리 잘 뽑아가지고 이에 대해서 변통할 줄 아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면은 변통할 줄을 모르더라 라는 것, 그만큼 덕행을 닦는 일이 중요하더라 라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는 제12장이라 라고 했고요. 거기 성제양식 거를 한번 보면 차장은 언성인 자격지의요. 그죠? 성인이 자격한 뜻을 말한 것이고, 기산제 64개지 효장이라. 그죠? 그 흩어진 것은 바로 64개 효의 문장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기취 제 건곤 이괴니, 그리고
그 모인 것은 건곤의 두께에 있는 것이고 성인 용역지 도요. 그래서 성인이 그래서 역의 도를 쓰는 것이고 모여 있는 것은 이고 성인의 여기를 쓰는 것이니 기산 그 흩어져 있는 것은 산은 천하지 사업이라. 그죠? 그 흩는 것은 잠깐. 아까 그 다시 조금만 이 장은 성인의 자객의 뜻인데 그 자객의 뜻이 흩어져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 64개의 효의 문장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여져 있는 것은 어디에 모여져 있다? 건곤의 두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끊고요. 그 다음에 성인의 용역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용역의 도가 흩어져 있는 것은 어디에 있고 흩는 것은 천하의 일에다 흩는 것이라 이sob니다. 천하의 사업에다 흩어지는 것은 다 사업 속에 다 있는 것이고 그게 모여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 일신의 덕행이라. 그러니까 그러한 덕이 있어야 그러한 천하의 백성들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한다 이 뜻이 되겠죠. 또 말하기를 역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활 뭐고 천역이요. 두 번째는 주격이라라고 하는 것이 서역이죠. 옛날에는 이제 그 글을 썼으니까 서역이라라고 하는 글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격은 시초점 죄송. 주격이라면 바로 시초점으로 치는 글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이니 그죠? 인역이라라고 하는 거 인신이라 아니라 인역이라라고 해야 되겠죠? 인역이니 천존집이 건곤정이라라고 하는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장이죠. 개사상전의 첫 번째 천존집이 아니 건곤이 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역이요. 그 다음에 서부진언하고 언부진이라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다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글로는 다 하지 못하고 말로는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격이고 시초점을 쳐서 나타나는 바로 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존호기인 존호덕행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력이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전부 다 어쨌든 다 그 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인이 언능 행역지 도리요. 성인이 어찌 능히 그 역의 도를 행하겠는가, 그죠? 성인 어찌 언자 맞아요. 성인이 어찌 도를 행하겠는가? 바로 신이 명지하고 무기성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묘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밝고가 되는 거죠. 그 역의 도에 대해서 밝고 명치의 지니까 그 다음에 묵묵히 하면서도 그 역의 도를 이루는 것은 역부재 천이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재 주기요. 또 역시 그 시초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뭐다? 제인. 바로 그 사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루두루 보셔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바로 여기 점은 통하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